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를 이루신 성령께서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이 원래 악한 존재일까? 선한 존재일까? 이런 질문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항상 제기된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성서가 이야기하는 답변은 사실 간단합니다. 죄인이지만 원래는 선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성적으로는 선하면서 나름대로는 정의를 추구합니다. 나름대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걸 판단하기 조금 어려워해서 그렇습니다. 불의와 악이 이기고 선과 정의가 패배하길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나쁜 일도 많이 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나쁜 일을 하고는 인간이 항상 하는 게 있죠. 변명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합리화하는 게 인간입니다. 더 큰 일을 이루려고 했다. 더 큰 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했다. 이러면서 대의명분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선과 정의를 새롭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죠. 이거는 사실은 이건 악하게 보이지만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과 정의를 새롭게 정의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언정 자신이 대놓고 나는 악하고 나는 불의의 편에 서 있다. 이렇게 아주 진심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이 양심의 형태로 우리 모두에게 새겨져 있다고 말했죠. 우리의 본성이 원래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유혹이 있다면, 그리고 가장 강력한 유혹이 있다면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가 무서운 까닭은 이것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악성 종양과 같기 때문입니다. 악성 종양이 주위 조직으로 전이되어 결국 몸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분노도 우리의 선한 본성을 삼키고 끝내는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로 치닫게 합니다. 분노가 우리를 파괴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무언가 불의를 경험을 합니다. 내가 불의를 당했을 수도 있고요. 주위에 일어나는 불의를 그저 본 경우 이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해결책은 뭘까요? 정답은 불의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불의를 행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선하게 살아서 다시는 그런 악이 일어나지 않고 정의가 회복되고 선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머리로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재밌는 건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자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저자는 처의를 그냥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한 게 아니냐, 마음 먹고 한 게 한 것이냐, 이런 생각까지 드니까 그 마음까지 포함해 배로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주먹을 불끈 쥐게 되죠. 그리고는 아예 다른 일에 제쳐놓고 어떻게 하면 저자를 끌어내려 본때를 보여줄지 궁리하게 됩니다.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겠다고 씩씩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분노라는 종양이 전이되면 인간의 본성은 급격히 일그러집니다. 선을 이루는 데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지고 이미 있는 악에다 악을 더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선과 정의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방을 파괴하고 난도질하고는 심지어 자기한테까지 상처를 입히고는 그것이 정의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분노하는 이유 자체가 인간이 이 마음 본성상 그 악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악성 종양이라고 묘사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분노랑 하나님의 진노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걸까요?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없애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죠.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단죄하고 파멸하고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함으로써 악이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분노는 다릅니다. 악인이 뉘우치기보다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여러분 문학작품들,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 나오는 악역들이 있잖아요. 악역들이 최대한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인간의 심리, 이런 거 있죠.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가서 그 고생을 해서 가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지만 정작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는 이렇게 사실은 내가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바라진 않았다, 이런 마음을 드러내던 그런 요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일그러뜨립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의가 훼손되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나의 권리가, 내가 마땅히 받고 누려야 할 무언가가 훼손되었다는 생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심판인이 되어서 상황을 재해석합니다. 내가 침해를 당한 것이 불의이자 악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반대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선이며 정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상대방을 파멸하고 내가 이기는 것이 정의다, 이런 결론으로 가는 거죠. 본래 하나님을 닮아서 선과 정의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 이런 식으로 일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이야기가 있죠. 그거를 읽어보시면 인간의 분노가 어떻게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정확히 이 기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쉽게 파괴하기 때문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면 이런 생각에 아예 휘말리지 마라, 차라리 신경을 끄라, 이런 조언을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차피 너한테 상처를 준 사람 너를 그냥 가지고 논 거다. 너 할 것도 많은데, 이 세상에 좋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너와 함께할 가치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신경을 써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것들 고대 철학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처세술의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하라고 하셨나요? 가라고 하셨습니다. 신경을 쓰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군가의 가치를 마음대로 재단하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아예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포기하고 끌어내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그건 나름대로 큰 악입니다. 왜냐? 내가 버린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포기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에스겔서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겠지만 그 악인의 파멸에 대한 대가는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가서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분노의 작동 원리가 정확하게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혹은 잘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따로 찾아가 권고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즉시 그 사람을 단죄한 뒤에 온 사방에 그 사람의 잘못을 떠벌리고
망신해주고 나의 옳음을 인정받고 내 편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에게 복수하지 말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상대방에게 다가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대하라고 하십니다. 상대방이 어떤 언짢음도 부끄러움도 아니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배려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떤 점이 기분이 나빴는지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가만히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는 잠시 무언가에 이 사람은 홀려서 실수를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창조된 존재임을 신뢰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야말로 잘못된 행동을 통해 자기 자신의 그런 선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 스스로 고통을 겪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영혼의 난도질을 더해서 망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화의 목적은 누군가를 처벌하려는 것도 누군가를 심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잘못을 깨닫고 선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면 나로서는 사람을 잃지 않았으니 유익한 것이고 상대방은 또 나쁜 일을 그만뒀고 다시 선한 본성을 찾았으니 모두에게 유익한 거죠. 끝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성과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복수하는 대신 이번에는 한두 사람만 더 데려와서 함께 이야기해 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당연히 그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나의 권고가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나만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사실 다른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공감을 하더라. 이렇게 일깨우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권고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불의를 당하게 되면 우린 그 사람 뒷담부터 하죠. 다른 사람 찾아가서. 그냥 그 사람부터 먼저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권고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그것도 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나 또한 어떤 상태겠어요? 분노에 사로잡힌 채 많이 일그러져 있고 이렇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편을 만들고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방법을 궁리하면서 스스로를 파괴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아니면 와, 이 사람 안 되겠다 이러면서 포기하고는 마음의 문을 닫고 내심 여기까지 했으니 난 그냥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이제 나의 세계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끊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나를 잡아주기 위해 한두 사람을 또 데려오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한두 사람이라는 숫자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한테 알려서 내 편을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만큼이나 내가 무너지지 않게 부축해줄 사람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목적은 누군가를 단죄하고 누군가를 부끄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무너지지 않고 원래의 선한 모습을 찾도록 도움을 주려는 데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도 만약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교회 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하겠는데 요즘은 교회가 크죠. 우리 한소망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라고 할 수 없고 모두가 모두를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서로 모르는 교회도 많잖아요. 한국 같으면 이제 몇만 명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야말로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이번에야말로 몇만 명 앞에서 만인 앞에서 공개 망신을 줘야겠다. 저 사람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을 심판하게 해야겠다. 이런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 사람이 많다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죠? 구체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 성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심어져 있다는 것을 일깨우면서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신뢰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북돋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치유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때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세리와 이방인 같이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 사람 정말 가망이 없다. 교회도 했는데 가망이 없다. 이렇게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냥 한번 싸우자. 법정으로 끌고 가자. 이렇게 복수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다면 이미 나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처를 입은 겁니다. 이제는 나를 돌아볼 시간이죠. 그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난 할 만큼 했으니 저 사람 인간도 아니다. 한 이것까지 내가 했는데 이렇게 안 바뀌면 저 사람 어떻게 인간이라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상종하지 못할 인간 이하의 존재로 여기란 뜻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세리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 복음서에서 세리와 이방인은 좀 중요하죠. 그렇게 이해했던 대상은 아니죠. 그 점을 생각해 보면 그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고 나는 이제 조금 이 문제에서 떨어져서 그동안 입은 상처를 돌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대하는 어떻게 대할까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왠지 모르게 좀 억울한 기분이 듭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나는요? 내 감정은요? 지금 내가 입은 상처는요? 내 마음은 지금 누더기가 되고 찢어졌는데 너무 괴롭고 슬픈데 너무 원통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답변하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나는 어떻죠? 이렇게 우리가 물어봤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는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참고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 애썼다. 너에 대한 사랑으로 분노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는 대신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 너를 버리는 사랑을 보여주었다. 너는 나의 길을 걸었다. 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번민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면서 피눈물을 흘렸다. 12군단도 넘는 천사의 군대들을 불러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복수보다 자비가, 증오보다 사랑이 나의 괴로움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다. 나는 괴로움 속에 도망치지 않고 십자가를 졌다.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며 나를 따랐다. 너의 괴로움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너는 내 자신을 따르는 대신 성령을 따랐고 내 이름에 합당하게 행동했다. 이제 너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너는 이제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법을 배웠으니 너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위로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누군가 악을 행하면 선으로 악을 심판하는 대신 악에 악을 쌓으려고 합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뉘우치고 돌아서기보단 최대한 비참한 결말을 맞길 바라면서 그걸 은근히 원하기까지 합니다. 내 손으로 그렇게 만들지 못하면 누군가의 손에는 망하기를 바라면서 인생에서 끊어내기도 합니다. 분노가 그렇게 만듭니다. 분노는 정의와 불의를 나에 대한 침해라는 시각으로 재해석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서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대로 두면 만만하게 생각하니까 꼭 본때를 보여주라고, 아니면 그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라면서 이렇게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더구나 누군가가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내버려둬서 그 사람이 망하게 한다면 그 책임은 그렇게 망하게 내버려둔 우리에게 묻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악을 행하거든 버려두지 말고 그에게 먼저 다가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권고하되 오히려 악을 행한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 상처는 남의 상처로 치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을 행함으로써 이미 자신의 영혼에 더 큰 상처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상처를 입은 것은 나인데 가해자의 상처를 피해자가 걱정하며 먼저 돌보는 일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삶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일임을, 진정한 용서임을, 그리스도인의 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사이에 계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고대 교회의 위대한 스승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구절을 주석하며 나의 상처를 잊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상처를 보는 것이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참된 사랑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길입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버릴 때만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영광의 길입니다. 이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함께 침묵 기도하시겠습니다.